드디어 오늘이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20계명이 아닌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10계명인 것을 너무 감사해요. 생각보다 긴 여정을 달려왔어요. 또 중간에 뭐 이렇게 좀 다른 것들을 하고 그랬죠. 우리가 오늘 10계명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또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0계명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 깨우쳤던 것들, 도전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또 귀한 디딤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10번째, 우리 10번째 계명을 들으시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을 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탐내고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뭐 주로 웹서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주로 탐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뭐 자동차? 좀 큰가? 뭐 여자들은, 주부들은 뭘 좋아하시나요? 주방기구 뭐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산 거 갖다 버리고 또 사고, 이렇게 이 취미인 분들은, 남자분들은 공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좋은 공구 나오면 있는 거 어디로 빼돌리고 다시 또 사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뭘 좋아하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뭘 좋아하시나요? 스타벅스 다이어리, 수첩, 뭐 이런 것들, 뭐 노트북, 아니면 뭐 뭘 탐하시나요? 요즘 여행, 뭐 좀 통 크게 아파트, 광주에 많이 들어오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아르바이트 자리 같은 것들 계속 이렇게 탐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뭘 탐하나, 내가 요즘 뭘 탐하고 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막 탐내고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줄었어요.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책을 좋아합니다.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뭘 탐했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책 웹서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책 좋은데, 와 이거 새로 나왔네, 이거 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갓피플을 저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무슨 피플 거기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고 싶은 책들을 또 이렇게 장바구니 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 꼭 사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 30분을 이렇게 웹서핑을 즐겼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탐심에 끌려다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이게 단순한 욕구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죄를 지었을까요? 아닐까요? 그게 죄면 나는 뭐냐, 이런 표정이신데 뭐 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거기까지는. 근데 물론 만약에 이걸 막 하루 24시간 중에서 막 12시간을 그렇게 웹서핑을 하고 있다, 이건 이제 죄죠. 근데 좀 애매하긴 한데,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욕구와 십계명이 말하는 탐심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욕구 자체가 나쁜 걸까요? 아닐까요? 욕구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욕구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욕구가 뭐 있어요? 먹는 거예요. 또 자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저쪽 화장실, 그죠? 이런 것들은 가장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이것들 말고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도 본능적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편해지고 싶은 욕구, 이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을 좀 알아가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도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이런 욕구들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3일 밤을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데도 뭔가 먹고 싶다는 욕구가 없다?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욕구는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탐심은 뭘까?
이것은 욕구는 욕구인데 통제하지 못하는 욕구예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탐심이라는 말은 이제 구약이죠.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 원어로 하마드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디비라는 히브리어 아주 권위 있는 사전에 보면 이 뜻을 과도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이기적인 욕망, 자기만을 향한 거야. 통제가 안 돼요. 너무 세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탐심은 뭐냐?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인 거예요. 뭘로도 만족이 안 되는 마음 상태. 탐심은 이미 나에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난 부족해. 이건 아닌 것 같아. 더 있어야 돼.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적으로 풀면 뭡니까?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욕구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욕망.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앞에서 본 것들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 다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저 10번째는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마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5번째 계명이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부모한테 눈 시퍼렇게 뜨고 막 욕하고 이러면은 공경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딱 드러나요. 대부분은. 6번째 계명은 뭐였죠? 살인하지 말아라. 이것도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죽이고 안 죽이고가 분명하니까.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이것도 드러나죠. 그리고 8번째 뭡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도 결국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9번째 계명도 내 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도 겉으로 또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뭐가 행동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10번째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행동으로 드러나는 앞에 계명들에 비해서 요건 좀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좀 약한 건가? 이 별거 아닌 건가? 왜 다른 것들은 다 겉으로 드러났는데 이 드러나지 않는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10계명에다가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무섭기 때문이에요. 이 10번째 계명은 있잖아요. 요걸 어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나머지 9개 계명을 다 어기게 만들어요. 이것들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 탐심의 죄를 짓기 시작하면 나머지 9개에 해당되는 계명들과 막 연결이 돼요. 그것들 가운데 또 다른 것들을 또 범하게 되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마음이 현실로 드러날 때 여러 가지 다른 죄들과 또 연결이 된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 안에 탐심이 있다. 그러면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계명 마지막에 탐심을 경계하라는 계명을 넣으셔서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 상태를 다듬어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럼 살펴봅시다. 이 탐심이 어떻게 나머지 9가지와 연관이 되어서 또 죄로 발전하는지 이 성경의 몇 가지를 좀 먼저 찾아볼게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다른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나도 헌금을 좀 해야겠어 하고 이제 재산을 판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이 헌금을 낼 때 얼마를 슬쩍 빼놨어요. 그리고 헌금을 했다가 다 죽었어요. 부부가 둘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돈에 탐심을 가졌던 거예요. 이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야, 요건 좀 빼놓자. 어차피 우리 헌금하는 건데. 그래서 전부를 헌금으로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일부만 드렸습니다. 결국 돈에 대한 탐심이 어디로 이어졌어요? 거짓말로 이어졌어요. 9계명을 어겼어요. 또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죠. 세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에 대한 탐심만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부부가 왜 헌금을 하려고 했을까요? 막 자원하는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다른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걸 보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싶었던 거예요. 좀 높임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명예욕, 공명심, 이게 막 과도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닌데 내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흉내라도 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단순히 물질에 대한 탐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나 교회에 헌물을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는 탐심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야 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과도한 인정의 욕구는 탐심이고 죄가 됩니다. 이것들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탐심을요, 이 신앙생활과 연결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는 이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헌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에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뭐 1년 뒤에 얼마를 드릴 겁니다. 아니면 이제 기약은 모르겠지만 이 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고리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해야 될 돈을 드리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주님께 드릴래요 하고 남겨놨던 돈을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빙자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이 탐심을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채웠던 것이지요. 결국 이 돈에 대한 탐심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을 어겼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3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탐심이 탐심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는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했어요. 이 시대만 해도,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이 시대 문화는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탐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았어요. 이 탐심이 이제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을 해버리죠. 7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이제는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남의 집 아내를 도둑질했습니다. 8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이제 이것이 들킬까 봐 두려워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게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신 게 은혜인 거죠. 여기 겉으로 보면 천하의 나쁜 인간입니다. 얼마나 이 많은 죄를 진 거예요. 그 탐심이. 오늘날도 이 음욕이라는 탐심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가정을 파괴하는 이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힘든 중죄주요.
그런데 이 시대는 마치 이 음욕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인 것처럼 미화합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고 미화해버려요. 아름답게 만들어요. 요즘 드라마 보세요. 저는 잘 안 보는데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는 게 다 뭡니까? 삼각관계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연예인들이 토크쇼 나와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가 굉장히 짜릿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얘기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래도 되는갑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음욕은 정상적인 성욕이 아니라 죄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또 이 탐심으로 인해 빚어지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 뭐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들. 우리 일상에서 이 탐심 때문에 안식일 어기는 경우 있어요. 우리 특히 청년들 알바할 때 주말에 돈 된다고, 근데 정말 돈이 꼭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여윳돈으로 좀 쓰고 싶어서, 그래서 주일에 그 예배 시간을 빼가면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들, 탐심입니다. 탐심이 빚어서 안식일을 어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것, 물론 어쩌다 뭐 몇 년에 한 번 가족이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런 건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저는 괜찮다고 봐요. 가서 예배하세요.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사사련의 친구들하고 뭐 어디 놀러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이끌려 가지고 안식일을 우습게 여긴다? 이건 탐심이 빚는 것. 탐심이 빚어놓은 죄입니다. 이런 건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세요. 물론 직장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 가끔 빠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삼교대니 막교대니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곳이 있죠. 그런 것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탐심 때문에 안식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탐심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이 뭐지요? 우상 만드는 거지요? 형상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기는 예도 있어요. 이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오늘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마이 갓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범하기 쉬운 이 두 번째가 뭐냐? 이 교회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돈 들여서 막 정말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건물 지어놓고 그렇게 의리하게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한 곳이죠. 화려한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거 아닙니다. 순전한 예배자들이 많은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이에요. 금으로 장식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건물 되는 거 아닙니다. 마치 건물 제대로 지어놓고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이거 두 번째 계명 어기는 겁니다. 이 밖에도 더 좋은 음향 장비, 더 좋은 영상 장비, 더 좋은 어떤 집기들, 비품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신다. 이거 다 어떤 형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편할 뿐이에요. 좀 있어 보일 뿐입니다. 오히려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영상 장비, 음향 장비 욕심 많아요. 나름 이게 예민합니다. 그런데 늘 조심합니다. 본질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다 걸렸지요? 이제 몇 계명 남았지요? 첫 번째 1계명 하나 남았지요? 왜 이 마지막에 마음의 문제가 10번째일까요? 첫 번째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결국 탐심은 뭘 어기게 만드느냐? 1계명을 어기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지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와 마지막을 이렇게 연결되게 쌓아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탐내는 대상에게 끌려다녀요.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돈을 탐내는 사람은 돈에 질질 끌려다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이 식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먹을 걸 위해서 해외여행도 가요. 오사카 우동 먹으러 비행기 타는 사람 봤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이게 탐심입니다. 인기를 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합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그죠? 그 좋아요라든가 그 사람들 구독하는 거 늘리려고 그 인기에 목말라 가지고 얼마나 못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많이 합니까? 이런 것들이 인기를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렇듯 탐심은 자신이 탐내는 그 대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정신을 다 팔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탐심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게 만들어요. 이 세상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탐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립니다. 자, 그럼 왜 탐심이 생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상적인 욕구를 잘못 사용하도록 유혹합니다. 보실래요? 에덴 동산의 하와는 이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향해서 탐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하자 하와는 그 많은 온갖 다른 열매들을 뒤로하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에 욕심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 안에 결핍이라는 감정과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를 틀어버리는 게 어떤 식으로 오냐면 너는 지금 부족해, 넌 모자라, 이 결핍에 대한 감정, 결핍에 대한 이 생각들이 아주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핍은 불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지금 없다니까, 부족하다니까, 너 그래서 불행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이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욕구에 만족하면 안 돼. 빨리 그 결핍을 채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채워. 그것이 너에게 없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럼 빼앗아야지. 이런 식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한 채 영혼이 갈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심으려고 하는 이 탐심을 어떻게 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8절 9절. 자, 시작.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말씀을 쫙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우리는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은 상태가 되면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렇게 보면 범죄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상태를 추구합니다. 뭐 적당히 살 만큼만 있으면 나 욕심 안 부리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적당히만 벌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렇게 큰 욕심 안 부리면서 살 거야. 근데 물어볼게요. 대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이 기준이 얼마큼입니까?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기준이 얼마큼이에요? 그렇죠. 정답요. 이게 사람마다 틀리고 사회마다 달라요. 시기마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달리 말해서 네가 적당히 가지면 탐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탐심은 적당이라는 말을 몰라요. 탐심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잠언의 말씀은 사실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미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 뜻이에요.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의 마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교양이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도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주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실제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부유함에도 있었고 가난함에도 다 처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바로 능력 주시는 자인 예수님께 배웠던 겁니다. 이게 오늘 이 10번째 계명을 해결하는 답이자 10개의 계명 전체를 해결하는 답이기도 합니다. 탐심을 비롯한 모든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겁니다. 아마 제가 10계명 계속 얘기하면서 마지막 기승전 친밀함이죠. 요즘 계속 친밀함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할 때 탐심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믿고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 짐승들도 그러더라고요. 짐승들이 자족의 은혜를 잘 알더라고요. 일단 먹을 만큼 먹으면 더 줘도 안 먹어요. 사람보다 좀 나은 구석이 때로는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를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주장하시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기 위해 욕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이웃에게 주기 위하여 욕구를 사용합니다. 줘야겠다. 나눠야겠다. 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오늘 우리 성림 공동체 외에도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리하면서 이 탐심에서 벗어나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 형제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형제가 찬양팀에 있었는데 실용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뭐 드럼, 기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졸업을 했는데 자기가 전공한 음악 쪽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뭐 그런다고 다른 직업을 구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뭐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 친구가 그냥 좀 직장을 구해서 뭐 음악 때려치고 직장 구해서 빨리 돈 벌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런 중에 이제 이 친구가 찬양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자기 전공을 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걸 알아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에다가 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전공자 대우로 이제 뭐 적은 금액이지만 약간의 사역비를 제가 이렇게 좀 줬습니다. 근데 몇 개월 지났을까?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사역비 안 받을래요. 그래서 왜? 너
너 지금 뭐 구했어? 일자리 구했어? 아니요. 너 왜 그래? 너 지금 뭐 어렵잖아. 근데 예, 어렵죠. 근데 왜? 목사님, 사역비를 받을 때 처음엔 참 좋았어요. 근데 제가 자꾸 받다 보니까 이 돈에 묶여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돈 욕심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을 날을 기다리게 되고 이 돈 액수를 따지더래요. 이게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배를 섬기는 이 사역을 자기가 자원하는 기쁨으로 했었는데 이게 돈을 받고 몇 달 지나기 시작하니까 그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돈 받으려고 사역하나 이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참 좋아하던 청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훈련도 시키고 참 존경하고 목사님을 좋아했는데 이게 그 관계가 깨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제자가 아니라 갑과 을 있잖아요. 사장님과 종업원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존경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들이 이게 자꾸 사라지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을 할 수도 없고 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 딴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사역비 안 받겠다. 그리고 그냥 순전하게 사역을 하겠다. 대신 다른 알바를 찾아보겠다. 그래서 주님과의 좀 친밀함을 회복하고 싶다. 제가 정말 박수 쳤어요. 네, 박수 쳤습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럴 만한 친구처럼 사실 안 보였었거든요. 껄렁껄렁하고 이런 것 같았는데 안 그랬어요. 제가 좀 이렇게 회개했죠. 그래서 중심이 다르구나. 이 친구가 중심이 다르구나. 그래서 너가 나보다 낫다. 그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마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쉽게 저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형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순전한 예배를 위해서 탐심을 자족함으로 바꿨어요. 물론 제 말이 뭐 사역비를 받으면서 예배를 섬기는 건 무조건 잘못됐다 이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저도 사례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탐심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깨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그 형제는 자기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친밀함 누리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탐심들이 있는가, 그럼 그것들을 내가 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도전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지요. 저녁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했고 이번 주가 둘째 주인데 감사하게도 지난주보다 이번 주 어제 보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게요, 그냥 나랑 주님 사이가 좋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친밀함이 회복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강력해집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깨지면 하루 24시간이 괴로울 수 있어요. 일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나머지 5시간을 아주 힘들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일 끝나고서 피곤하지만 한두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나머지 24시간을 행복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탐심을 갖게 만들던 이 세상적인 결핍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다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탐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로 인한 수많은 죄 가운데 자신을 방치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시작하십시다. 이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